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이러한 말씀도 그런 목소리로 읽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어제 우리 10월 1일 전교인 새벽기도 시간에 이달의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올해가 가기 전 하나님이 눈에 띄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사람의 아내가 찾아와 가지고 남편이 죽고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빚을 많이 져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리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님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 한 그릇, 조그만 그릇에 기름 한 그릇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요? 그러면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세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 그거를 그 빌려온 그릇에다 부어보세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이 아무리 부어도 끝이질 않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가득 기름이 찼어요.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왕기상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먼저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을 볼 겁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얘들아 빨리 그릇 더 가져와라. 더 그릇 가져와라. 아이들이 어머니 빌려온 그릇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 말하는 순간 기름이 뚝 끊어졌어요. 기름이 뚝 끊어졌어요. 따라하십시다. 아깝다. 별로 아깝은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이 빌려올 걸. 또 받아합시다. 복도 준비한 만큼 받는다. 그렇습니다. 복도 받을 준비가 된 자가 받는 거고요. 준비한 만큼 받는 겁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눈에 띄게 표신하는 복으로 축복할 거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가을에 주실 복을 받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걸 주어도 복을 주어도 자기 복으로 지어내지를 못합니다. 설령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크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큰 믿음으로 복 받을 그릇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믿을 때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신만이라고 아시나요? 신만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 산삼 보면 신받다 그래요. 어떤 아주 선배 신만이가 있었어요. 이 선배 신만이가 이제 막 그 세기에 발을 디뎌놓은 초짜 신만이를 데리고 이제 산에 산삼을 캐러 가는 겁니다. 산에 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리 깊은 산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뒤따라오던 초짜 신만이가 신받다 신받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선배 신만이가 이게 뭐지? 나는 이 길을 수십 번 이렇게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산삼을 저 초짜 신만이가 봤다는 거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가봤더니 초짜 신만이가 진짜 손에, 그것도 양손에 한 뿌리도 아니고 몇 뿌리씩 들고 신받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야, 나 그거 구경 좀 하자. 봤더니 도라지 몇 뿌리 들고 신받다 도라지 몇 뿌리 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산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삼 캐러 갈 수 없습니다. 산삼을 알아보지 못하면 설령 산삼이 내 발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발로 짓밟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복을 주어도 그게 복인 줄 알아볼 수 있고 그 복을 내 복이 되도록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주어도 그걸 내 복으로 지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만이가 산삼 캐러 가기 전에 뭐가 산삼이고 뭐가 도라지인지 알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준비는 복을 분별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복일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복일까요? 올가을에 정말 받아야 될 복은 뭘까요? 한번 받아십시다. 관계가 복이다. 한 번 더 관계가 복이다.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가 참 고성능 좋은 마이크예요. 비싼 마이크예요. 아무리 성능 좋고 비싸도 이 마이크 코드 뽑아버리면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코드 뽑아버리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리 성능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콘센트에서 코드 뽑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나무라도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곧 말라 죽고 맙니다. 물고기는 늘 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물고기는 곧 죽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 다른 복도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게 복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곧 말라버리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랑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막 재밌는 게 많아요. 바이킹도 타고 청룡 열차도 타고. 그것만 했나요? 맛있는 핫도그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런데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노는데 정신 팔려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천국 같았던 그리 놀이동산이 이 아이에게 끔찍한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야, 이 핫도그 맛있다. 아무리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요. 이 햄버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햄버거를 몇 개나 갖다 줘도 신경도 안 써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내리는데도 그거 관심도 없어요. 엄마 울고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맛있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재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부모의 자식 관계로 맺어져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동안 내가 복으로 여기고 살던 게 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복은 복을 복으로 알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복은 복을 복으로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내게 복이 된다는 걸 알 때에 그거야말로 내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선물 주는 사람한테는 하나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주는 선물에만 푹 빠져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손에 들린 복에 관심이 있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복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에 진짜 눈에 띄는 표시나는 복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애쓰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드리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수요일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준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지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영생을 주는 자다. 그러므로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7절, 너희가 나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흉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진짜 복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잘 맺으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해가 없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란 표현을 굳이 써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양육시켜서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키워주시고 그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에 교회 공동체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이제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추수감사절, 이제 한국 교회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일반적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절기와 계절과 좀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찍 다른 교회보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되면은 남녀전도회 찬양축제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찬양축제를 하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깊이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찬양 같이 부르다가 서로 많이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믿고 오픈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함께 기도해 줄 때에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저 사람 참 많이 힘든데 저 사람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서로를 아브라함으로 알고 많이 축복해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남녀전도 임원들은 새가족들이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 기관 소속인데 함께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데려와야 돼. 사정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연습 참여 못했다. 아니 당신 연습 안 했으니까 당신은 빠져. 우리 점수 깎여. 그런 기관은 점수를 더 깎을 거예요. 연습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옆에 서서 박수라도 치면 됩니다. 옆에 서서 박수 치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교회는 참 친절해. 그 교회는 사랑이 많아. 그렇게 소문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관심으로 보이고 무뚝뚝하면 그 교회는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예수 사랑이 없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그 교회가 부흥하면 더 큰 사명 맡겨주고 더 큰 사명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 주시고. 아멘. 네. 따라합시다. 교회가 복이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복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돼야 됩니다. 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복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주는 것도 복이다. 한 번 더, 주는 것도 복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건 내게 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줄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게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고 나누고 주면 내가 복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주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지 않을 수는 있는데 줄 수 없다면 그건 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을 우리가 손에 움켜졌어요.
그런데 놀 때에 그 돈을 놀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질 때는 쥐었는데 놔야 될 때 놓지 못하면 돈이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돈이 나보고 넌 내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누어 줘야 돼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자들을 선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손님 오시면 뭐 후배들도 오고 신학생도 오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많이 오세요. 절대 빈손으로 안 보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때로 50만 원 그 상황에 따라 줘서 보내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갚으시는데 최소한 11조 원리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 흘려보냈는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어려운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주었어요.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 사람이 혹시라도 그걸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고마워서 나한테 도로 흘려보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원금보다 이자를 훨씬 더 쳐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심어야 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억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도 하나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거 심어놓고 좋은 거 달라고 해도 하나님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이 세상의 북이 아니람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심은 자들은 그 육체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 썩을 거 걷어요. 썩을 거 잔뜩 걷어가지고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자꾸 심어야 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유효한 영생을 영원한 효력이 있는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야 너 저기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신세를 져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가 되게 부장갑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좀 먹을 걸 부탁했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주워다가 이걸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 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보리개떡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왕 보내실 것 좀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그런데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집에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인심이 박해진 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는데 부자도 인색한 시대가 됐다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과부가 얼마나 신실한지 이 과부를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종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뒤에 이 아들이 죽어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늦기 전에 이 아들을 살리려고 미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2절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물질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고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큰 복을 받은 것은 마지막 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 과정을 통해 엘리야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종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진실하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눈에 띄게 표신하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내 복이 되려면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뭐가 진짜 복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나무에 붙은 포도가지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칠 겁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인데 1절과 2절이 핵심입니다. 그 1절에 듣고 행하면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2절에 청종,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그 1절과 2절이 잘 되면 3, 4, 5, 6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 14절까지 엄청난 복이 나오는데 그게 다 연결돼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굉장히 긴 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